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2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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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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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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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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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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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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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자식 오늘 또 성도들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저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친척으로 다 다니러 갔습니다. 또 이 교회에 앉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인정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원칙입니다. 마땅히 원칙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서 천국으로 옮기나는 자식으로서 마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꼭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설날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친척간에 잘 사고 못 사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믿는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자랑이라 해봐야 말씀뿐입니다. 그러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웃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험악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주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아버지하고 생활한다 하는 것은 진짜 그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 누리고 살고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 마음대로 마음을 갖고 굳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하게 되 주시길 믿사옵니다. 또 항상 우리들은 말씀을서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모르는 거는 기도하고 깨어서 또 듣고 교회 나와서 또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모르니까 또 거기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한 기도가 나오고 모든 것을 형제들이 합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 줄 압니다. 내 호참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별 일도 아닙니다. 형제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떠나서 올 때도 그 안전과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와서 우리들한테 들어간에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식구는 적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고 자랍니다. 애들과 같이 식구는 적지만 그 애들 기쁜 마음으로 항상 또 생활도 하고 그 웃음거리가 진짜 귀한 웃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참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그래 줘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8장) 2절부터 6절까지요.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하여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0번입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후렴 다시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휴일이 내일까지 이어서 계속되는 줄 아는데 남은 시간도 다툼보다는 화목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명절을 보내시면서 제가 어릴 적 시절을 생각해 봐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쟁반에 담아서 이웃집과 함께 나누는, 그걸 공반상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상을 만들어서 이웃집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나요? 멀리는 못 가도 바로 이웃집하고는 내가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그분이 내게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걸 넘어서서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휴일인 내일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저만큼 거리를 두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쌓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소 부족 현상에 빠지게 되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한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내 몸의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지면 숨이 가빠지죠. 숨 한번 편하게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화재 같은 거나 이웃집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숨이 턱턱 막히죠. 산소가 아닌 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숨이 막혀요. 그럴 때 산소 한번 깊게 들이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지요. 그러나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숨 한번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것의 가치를 잘 모르죠. 지금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보시죠. 누구는 아주 향기로운 화장품을 바르셨는지 향기로운 냄새도 납니다. 그죠? 그래요. 싫지 않은 냄새들. 우리 폐 깊숙이 들이마시면서 그 마시는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되니까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지어주시고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을까요?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아들 삼아주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말씀은 언제를 대비한 모세의 설교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모세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동안 무슨 생활했다? 광야 생활했다.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했던 것 기억해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억하라?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억하라? 4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라.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40년 동안을 누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라. 그래서 뭘 알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거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3가지. 광야 생활 40년.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신 것,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떡만 먹고 사나요? 뭐도 먹어야 돼요?
이 떡이라는 말은 아마 원어로 보면 빵일 거예요. 그 나라의 주식들은 주로 보리쌀이나 이렇게 밀가루 등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우리처럼 아마 그 주식으로 쌀을 이용해서 밥을 해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빵. 여기 빵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통칭하는 하나의 재료가 되겠죠. 이런 것을 수사법으로는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하나와 비슷한 것을 들어서 나타내 주는데 대유법이라 그러죠. 그 대유법 속에는 작은 것 하나를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제유법, 큰 거를 들어서 작은 것 하나를 얘기하는 환유법 등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수사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유법이죠. 빵이라는 작은 것 하나 들어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떡으로만 산다. 떡으로 살죠. 떡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든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빵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빵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게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빵이 생물학적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학적 삶이 되게 하는, 그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매일매일 양식,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이튿날이면 없어져요. 그거 많이 거둬놨다고 이튿날 거두러 나가지 않았다? 그럼 굶는 거예요. 그날 양식을 구하여 먹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권면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소개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죠. 모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2절. 40년 동안이라는 것. 1년,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년이 10번. 40년 동안이나 힘들게 살았다는 것.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 3절.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을.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누구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성격이 참 못됐나 봐요. 옛날을 기억해 보면 제가 누님하고 한 몇 년 동안 자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바로 위에 누님하고 누님이 이제 남동생이라고 밥과 반찬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남자라고 누나 해주는 밥 먹었죠. 뭐. 그런데 상에 누나가 해주시는 반찬에 된장찌개가 같은 된장찌개, 같은 냄비에 담긴 같은 된장찌개가 두 번, 세 번 계속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쵸? 근데 제가 그 된장찌개에다 나쁜 행동을 했어요. 너무 충격받으실까 싶어서 제가 사실대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난 사람이었어요. 밥 해주는 누나 고마워서라도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너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것. 뭘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요, 그 만나가 맛이 없으면 어때요? 싫어요 할 텐데 맛이 괜찮았나 봐요. 그죠? 실증나지 않는 맛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먹었겠죠.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먹었는데도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맞죠?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우리는 뭐도 들어가야 돼요? 마늘도 들어가야 되고, 파도 들어가야 되고,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되는데, 만나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뭐다? 만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다 따지잖아요. 단백질은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마치 그렇게 안 먹으면 곧 죽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그런 거 다 안 따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어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욕심이 생겨서 사흘치를 거뒀어요. 내일 아침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해보니까 이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양 거둬요. 근데 조금 더 거둔 날이 있어요. 어떤 날? 옆집에 할머니가 아파요.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러 가지 못해요. 그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루 종일 굶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날 나가서 조금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가서 거두지 못하는 할머니 드리려고. 그래서 나처럼 굶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욕심 부려도 없어지고, 내가 몸이 아파서 거두지 못해도 이웃들이 거둬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살아가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줄 테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것을 위하여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셨어요. 40일 동안이나 금식했으니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탄이 말해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배고픈 네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41일 금식해서 설령 죽을지언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사람이 삶은 무엇으로 결정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들려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일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책임지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어서 굶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생존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주변 장치들을 다 완벽하게 갖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라고 권면한 목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뭘 잊어버려야지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요. 그죠? 근데 기억하라 그래요. 왜 기억하라고 했나요? 그 주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2절 볼까요?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네가 애쓰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낮추기 위함이다.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죠? 이틀치, 사흘치. 옆집 아무 문제 없는데 혼자 막 많이 거두는 거예요. 거둬도 모자람이 없으니까. 막 거둬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에 치여서 못 거두기도 했겠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욕심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뭐 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한다. 무엇을?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실패했을지라도 3일, 4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알았겠죠. 안식일날 저녁에는, 아침에는 내일이 안식이면 오늘 이틀치 분량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없어지지 않네요. 상하지 않네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너희를 낮추시려고. 내가 모든 먹는 것을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려고, 낮추려고 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요, 제가 여기서 아마 후들후들 떨려서 설교를 못 할 거예요. 배가 고파서 말도 못 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침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리내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람 사는 것은 먹는 문제만으로 살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누님과 자취생활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된장찌개에다가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나쁜 행동은 뭐죠? 사람다운 모습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 된장찌개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지만 그 된장찌개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제 인간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요. 아주 좋지 못한. 그렇죠? 인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무엇을 교정해주는? 우리의 삶의 내용, 삶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로도 살고, 뭐로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고, 된장찌개는 생물학적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투트랙이라고 그러나요? 생물학적 삶을 필요로 한 떡,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만나 먹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헤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 생활이 넉넉하신가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서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적게,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모세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모두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8장 3절,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간접적인 권면입니다. 간접적인 권면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직접적으로 권면한다면 너는 알아라 하겠죠. 그죠? 네가 알게 하려고, 네가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네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너는 알아라. 두 번째는 5절, 생각해라. 세 번째는 6절에 지켜라. 경외하라는 그 명령이 아니에요. 도구, 부사구예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 가지 명령이에요. 세 가지 권면이에요. 알아라, 생각해라, 지켜라. 알아라는 간접 명령, 생각하라는 직접 명령, 지켜라는 직접 명령. 알아야 할 것은 뭐죠? 아까 목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맞다. 왜? 살아야 되니까 우선. 사는 모양이 어떤지는 뒤로 하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 살아야 되고 내일 하루 살아야 돼요. 숨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떡으로 사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날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떡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실 때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넉넉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주시는 대로 다 먹으면 요즘은 뭐가 걱정이에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인데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전부 다 비만이에요. 저도 복부 비만. 먹는 양을 적게 하는데도 이 복부에 찬 지방이 빠지지를 않네요. 많아서 문제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돼지고기, 소고기, 육고기를 먹는 것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닭을 키우셨으니까 닭을 잡으시면 어쩌다가 생선류. 어쩌다가 몇 번 먹는데 요즘은 뭐 나날이 고기죠. 나날이 고기죠. 아니 몇 끼니마다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떡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떡은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떡은 인격을 고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남아서 음식 쓰레기로 버려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음식, 버려지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아니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 끼 먹을 때 한 끼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먹는 것이 많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격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많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니까 약간 걱정이 돼요. 조절 잘 못하실까 싶어서. 조절 잘 하십시오. 조절 잘 하십시오. 그리고 먹는 것이 많으면 좋아요. 왜? 먹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먹는 것이 많지 못하면 먹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옆에 이웃에 살고 있을 때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그거 나눠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 나눠줄 수도 없고. 그것조차도 나누면 더 좋겠지만. 결국 떡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 생물학적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지막에 생각하라. 너는 생각하라. 무엇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무엇처럼?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징계한다는 것을 생각해라. 어디에 생각해라? 마음에 생각해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뭘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명령. 그것을 또 6절에서 빌려오면 그의 길, 하나님의 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명령, 그 길. 그것을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징계가 무서워서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순종해야 되나요? 네, 징계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일은 가능하면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 6절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가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가 어떤 용도에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쭉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어요. 그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딨니?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어딨니? 그랬더니 아담이 말했어요. 내가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세 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벌거벗었으니까. 그전에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여기 두렵다는 얘기, 여기도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느끼는 두려움, 뭐예요? 공포감은 아니죠. 공포감은 아니에요. 그죠?
칼 든 강도를 만나면 공포감이, 그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내가 그 앞에 공포에 질려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포감은 아니에요. 그죠? 어떡하지? 내가 아버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네. 아버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집에 저녁에 아버지 얼굴 보려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방으로 몰래 들어가요. 아버지한테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유원사님 손녀들은 착해서 안 그랬을 것 같아. 한 번도 안 그랬을 것 같아.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을 가끔씩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들키잖아요. 아버지는 제 머리 꼭대기에 계시니까.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요. 회초리 해오느라 그러면 부엌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하죠. 그 공포감이에요? 공포감은 아니죠.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두려움. 이걸 경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죠.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야단 맞겠구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그 경외감이 있으면 아버지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겠죠. 10번 하던 것 3번, 4번 줄여갈 것 같아요. 여기 경외감은 나쁜 사람, 나쁜 행동에 대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고 신뢰하던 사람을 실망시켰을 때 느끼는 미안한 마음. 그것을 담고 있는 경외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가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경외감을 가진다면 그것을 좀 조절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아지겠죠.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이튿날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이웃과 싸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돈이 많으니까 벌금 좀 내면 되지 뭐. 그죠? 돈이 있으니까 벌금 좀 내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거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도둑놈이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신 줄 안다면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겠죠. 사람들의 눈은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현실이에요. 그 두려움은 경외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 동안 살아갈 필요한 양식 꼭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했죠. 이틀 사흘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많더라도 뭐만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십시오. 적더라도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십시오. 적으니까 더 갈급해요. 사흘치, 5일치, 6일치 쌓아놔야 마음이 편해요. 없으니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 무엇?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그 명령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모세가 들려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 놀라운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먹는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또한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많으면 많은 대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많지 못한 지체들을 내게 나누어 도와주며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서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살아감으로 넉넉한 너나 부족한 나나 건강한 너나 건강하지 못하는 나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잘 구별해 두었다가 너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차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존귀한 마음 가진 우리 성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고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드립니다. 이 드려진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며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려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시며 하하호호 웃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꼭 성경 말씀을 펼치지 않더라도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고 만약에 형편이 되시면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 오후 예배 시간에 기록된 말씀 가족들끼리 그 성경이라도 함께 읽으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끝나는 날까지 또 집에 귀가하는 순간까지 안전하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새해는 벌써 지났고 설날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지나갔어요.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모세가 들려주었던 설교를 기억하며 오늘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함을 생각하고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서 그 삶을 아름답게 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로 입술에만 발린 것이 아니라 입에서 노래하며 살아가기로, 입으로 노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